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지금 102주년이 되나요? 1919년, 그러니까 102주년, 103주년인가요? 하여튼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3.1운동이 있을 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은 얼마나 됐을까?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3.1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었을까?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의 이름으로서 서명하신 분들 몇 명이나 될까? 그 말이죠. 불교가 이 땅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약 한 15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그야말로 정신적 또 신앙의 토대가 되었을 거라는 거 우리가 익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 당시로 보면 약 한 150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때 3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4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 가운데 그 당시에 20만, 그때 약 2천만이라고 하는데 그 이만열 교수님은 1600만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약 1600만으로 잡으면 1.5%, 아니면 약 한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1%밖에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 때 16명이 서명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일으킬 때 거의 모든 교회들, 거의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만열 교수님에 의하면 그때 이제 그 옥살이를 했던 사람 가운데 17%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밖에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세월이 여러분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보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든든해졌을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을까? 그때는 1%였는데 지금은 많이 잡아서 20% 얘기를 합니다만 20% 속엔 천주교와 또 이단들도 다 들어가지요.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는 우리 안중교회가 생기게 된 지 이제 74년째가 됩니다. 그 이계승 장로님이 계셔서 명절에 몸이 좀 안 좋으시고 그러셔서 잠깐 뵀더니 거기서부터 인광리까지, 인광리는 어디냐 그러면 저 지금 아산만으로 나가다 보면 저기 지금 순복음교회 있는 그 동네가 인광리잖아요. 그러니까 홍월리에서 거기까지 그때 도로가 지금은 아스팔트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아스팔트 길이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길을 거기서부터 인광리까지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둘이 걸어 다녔는데 그 한 분, 제가 성함을 잊어버렸어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자제가 넷이었대. 넷이었는데 둘은 국가에 바쳤어요. 6.25 때. 그리고 둘은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자가 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홍월리에서부터 인강리까지 걸어 다니셨던 그 믿음, 지금 걸어서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면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초창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셨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더 성숙했을까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오게 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선교사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심양에 가면 성경을 번역했던 데가 있습니다. 제가 호텔에서만 보았는데요. 그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이 한국 사람들을 시장터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한국말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는 누가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된 누가복음이 그 장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사유람단에 포함이 돼서 일본에 가서 쓰다라고 하는 농학 박사를 만나요. 근데 이 쓰다 박사가 한문 성경을 선물로 줘요. 그 한문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는 일본에다가 최초의 한인 교회를 세웁니다. 그랬던 이수정 그분이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복음의 씨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언더우드와 선교사들이 이제 미국에서 출발해서 저 하와이를 거쳐서 일본에 잠깐 머물렀다가 요코하마 항구에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는데 이미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저 소래에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서 전도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이 대한민국 이 땅의 기독교입니다. 1500년 불교가 있었지만 150년 천주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왜 이 땅에 또 교회와 기독교가 있어야 됐을까? 이런 과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성경이 번역돼서 누가복음이 들어오고 마가복음이 들어오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한 지 140년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14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4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도태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전진했을까?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3월이 되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또 우리 안중교회가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랬어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다시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속국이 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 3월 한 달은 우리가 그렇게 나라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채찍을 드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사랑이시다며, 예수님 온유하시다며,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제물을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면 양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비둘기가 없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방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말이죠, 그냥 그 돈바구니를 다 뒤집어 엎고 그랬다는 거예요. 상을 둘러엎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다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봐요. 저기 그 갈릴리에서부터 양을 한 마리 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오다 보면 그 양이 온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 유대인 남자들은요, 구걸을 해서 살더라도 성전세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세겔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화폐로 드려야 돼요. 로마 화폐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가이사랴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어요. 황제는 그리스도다, 이런 그 흉상이, 그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겔에는 갈대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갈대가 그려져 있는 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니까 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소가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제물을 판다는 것도 당연히 팔아야 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성전 안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예배하도록 도와줄까가 목적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돈 버는 욕심이 점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마 그런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돈이 있는 곳에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과 불법들이 생겨나게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보시니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성전을 정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척결하신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면 양을 내쫓아야 돼.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면 비둘기를 다 내쫓아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왜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이 복음서의 끝쪽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2번 이런 일이 있었나? 아니, 1번 있었어요. 1번 있었는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앞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문을 가지시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켰도다.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 했던 고백이에요. 다윗은 일생 어떤 마음으로 살고 싶었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자기 솔로몬 아들을 위해서 모든 성전 그 필요한 것들을 모으는 일에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저 행동이 왜 그럴까? 그때 제자들은 시편의 말씀 다
다윗의 말씀이 기억되었더라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였더라. 성경은 우리가 읽고 기억하는 책인가 믿는 책인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발전해요.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당신이 짓밟으니 당신을 통해서 무슨 표적이 나겠습니까? 당신이 보일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든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든지 그래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표적을 나타낼 겁니까? 그 이야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지었죠. 그게 46년째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그 사람들 얘기가 옳죠. 예수님이 이상한 안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떻게 46년 동안 진 걸 3일 만에 다시 지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몇 명이나.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자기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왜 요한이 이거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후에 이걸 기록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 열리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더 뿌리를 내리고 든든해졌을까? 아니면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그리고 돌아갔을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이 말씀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저를 삼켰도다 그 말을 기억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게 되었을까 그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더라.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넘어서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기억은 지식이지만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어제 우리 어떤 자매 하나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렇게 고생해서 수고해서 농사를 짓고 다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참 이상하시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40 가까이 되고 자기도 이제 믿음을 조금 갖고 보니까 아버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다. 제자들이 그때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기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도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말보다는 네이크로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구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3년 반 만에 이제는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요. 예수님과 함께 30년도 살았어요. 우리 교회는 74년을 살았어요. 한국교회는 140년 가까이 세월을 살았어요. 이 세월만큼 우리의 믿음은 변화됐을까?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 예수님, 그 특별하신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는 만큼, 시간이 지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이 되고, 기억했던 말씀이 이제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우리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거죠. 반석처럼 뿌리를 내려가는 거죠. 믿음은 보니까 아니야,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냥 스치듯 지나가 버렸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시더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우리 세월이 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내려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를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고 불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신앙을 돌아보며 내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종교적 열심, 성전 안에 있으면서 내 이권,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 일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어요. 말씀을 기억을 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인정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며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 한두 가지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나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나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반드시 기억을 넘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변질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어려운 이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일에 든든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말씀을 통해 맺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